우리 새해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많이 움직이셨는데 하나님께서 2020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졌을 때일 때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많은 잔치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삭을 위한 잔치만 큰 잔치로 나올 정도입니다. 모두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상속자였을 것이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불행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상속자의 지위를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갈도 슬프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와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가운데 이스마엘은 이삭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하면 그 말을 가지고 동사로 만들면 메차헤크가 됩니다. 이삭 놀이, 이삭을 가지고 놀았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의 축하와 환영을 받아야 될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라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둘은 같이 갈 수 없구나. 하나는 언약의 상속자이고 하나는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저 여인과 여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 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데, 그렇다고 아내를 무시할 수도 없고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내 말 들어. 그거 죄가 아니야. 네 눈에는 죄로 보이는데 그거 죄가 아니야. 내가 여인과 그 아들을 내보내야 되는 것은 1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두 곳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에서 인용이 되었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제단에 바치게 될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버리면 이삭은 없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는 없어지는 것인데 어찌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믿기를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땅의 백성인지, 누가 육신의 백성이고 누가 영적인 백성인지, 누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끝날 사람이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귀담아 들어야 될 귀한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식이고 하나는 약속의 자식입니다. 육신의 자식이라는 것은 세상적 방법으로 태어난 자식을 말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자식입니다. 둘 다 자식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마엘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언급이 몇 차례 나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이 하갈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문을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하갈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낳은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맞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가르칩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에도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인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삭을 말씀하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여기 이삭에게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나는 자라야 하고 글씨가 작게, 폰트가 작은 글씨로 나옵니다. 왜 폰트가 작은 글씨로 나오냐면요, 혹시 성경 읽다가 작은 글씨로 나오는 거는 원문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원문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어법에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원문에는 이삭에게서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좀 어색한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삭 안에서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은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두 번 로마서 9장,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삭은 세상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바로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메섹 출신의 종의 아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자식 줄 거야, 네 몸에서 나는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자식이 안 나오니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언약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면서 13년 동안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이제 분명히 말하는데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아이가 마침내 태어나 성장해서 젖을 뗄 때 이렇게 축하 파티를 벌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단지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낳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 또 정실 아내에게서 낳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식을 대표하는 것이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식이 이삭인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태어나는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연적 탄생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 탄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온 세계를 흔들었던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상이 뭐냐면요, 자유주의라는 사상인데요, 그 자유주의 사상이 독일에서부터 발원해서 영국을 뒤흔들고 미국을 강타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한국에도 침투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유주의 사상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인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는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며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었죠. 그게 19세기 전 세계를 흔들었던 사상이고, 그 사상이 지구촌적에 특별히 미국 전체를 주장하면서부터 선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상이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상이 배경이 돼서 출발한 학교가 제가 졸업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대학이 가장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가 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원래 가르쳤던 성경 중심의 가르침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겠다고 했던 그 학교, 프린스턴 신학교에 많은 교수님들이 다 학교를 떠나서 시작한 학교가 제가 졸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우리도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이고요, 육신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건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예수 없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것 아니고 내세를 상속받는 것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야 될 이유가 없지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 대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 사상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세상의 자녀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 씨 중에 씨,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자녀이기 때문에 둘이 영원히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은 그럼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복을 못 받은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은 세상의 복만 받았습니다. 세상의 복만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복을 받았냐면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를 내보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너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이 다 강야에서 길을 여줘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아들을 포기한 상황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이스마엘이 하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13살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언약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들, 세상적인 아들 이스마엘에게 복을 많이 크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의미에서 세상적인 번성, 세상적인 생육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을 잠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12절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언급합니다. 13절에 그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결론으로 말씀하기를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락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되었더라. 이스마엘에게서 아들이 12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아들들이 다 잘 돼가지고 다 12 종족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상상을 초월해서 잘 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펑펑 자식을 낳을 때마다 위대한 자식들, 두령이 되는 족장이 될 자식들을 낳았을 때 이삭에게는 자식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40살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20년 만에 달랑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힘들게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이스마엘에게는 12 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봐도 6대 1입니다. 6대 1입니다. 세상적으로 누가 더 잘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더 잘 됐습니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스마엘이 더 잘 되고 이스마엘이 더 큰 복을 받았고 이스마엘이 그럼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사랑하셨고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방황하는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와 동행하셔서 광야에서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부는 보이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이스마엘이 추구한 전부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세상에 속한 자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살면서 땅의 복, 세상의 복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업하실 것인가 관심이 없으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불신자보다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불신자보다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나의 관심이고 이런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목적하는 것이라면 나는 이스마엘의 후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마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이스마엘이 추구했던 그 인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세상의 전부였다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언약의 후손이고, 특별히 이삭이 탁월하고 구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삭을 상속자로 태어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했을 때도 아니요, 내게서 아들이 날 거야. 이스마엘이 상속자입니다. 아니요, 내 아내에게서 아들이 날 거야. 내가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아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태어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되죠. 로마서 9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아닌 자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이 있는데 그 자녀 중에 이삭 안에서 나는 자만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다.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5장 1절에 여기 우리말에는 후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내를 맞이했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두라인데 그두라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6명을 낳아요. 무려 6명을 낳습니다. 무려 6명을 낳는데 이 6명은 이삭에게서 나오는 자가 아니고 이삭 안에서 나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알았어요. 비록 아내가 죽은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만 이 아들들은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6명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생전에 너희들은 동쪽으로 가서 살아라 하고 이삭과 함께 살면 안 돼 하고 재산을 다 분배해서 나눠줬지만 이삭이 가는 상속자의 대열에 포함시키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고 행복해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한테 자난해 주세요 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뱃속에 두 아이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뱃속에서 에서가 뭘 했습니까? 뱃속에서 야곱이 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사는 삶은 세상에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육신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추구하고 세상 것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가진 재물 그것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아 약속의 자녀가 된 자들, 이삭 안에서 태어난 이삭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아들들입니다. 왜 약속의 아들입니까? 약속이 실현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삭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상속을 물려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보한 언약의 복을 영원히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똑같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 안에만 몰려 세상 것을 전부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영생을 약속받고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복을 받은 자가 이삭에게서 태어나고 바로 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영원한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려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내가 누리는 것이 작더라도 영원한 것 누리게 하실 하나님, 영원한 것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녀를 이스마엘로 키우고 있습니까? 이삭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되는 아들로 키우고 계십니까? 영원히 잘될 이삭과 같은 아들로 키우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정성과 사랑을 투자하는 것이 내 아들을 이삭처럼 키우기 위함입니까? 이스마엘처럼 키우기 위함입니까? 세상을 걸머지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자랑스럽게 세상을 다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를 키우는 부모입니까? 이 질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많이 가져서 행복하냐? 내 자녀라 행복하냐? 너는 세상에서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행복해 본 적이 있어? 기뻐해 본 적이 있어? 감격해 본 적이 있어? 고통 가운데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심 얻은 적 있어? 너 왜 원망이 그렇게 많아? 너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내 입에는 왜 감사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땅에 속한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내어 살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살 수 있습니다. 얼굴 피고 살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보다 가지지 않았어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사로잡힌 성도의 자랑스러운 삶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각오가 있고 2020년 살아가면서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에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 기쁠 수밖에 없어, 신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 거머쥐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리 따지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작은 것에도 감사, 큰 것에도 감사, 보이는 것에도 감사,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사,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로 자랑스럽게 얼굴 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내는,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찬 이 땅을 소망으로 채우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살아가는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